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시간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먼저 정해놓고 내 방식으로 내 시간을 거기에 맞추니까 그냥 인생이 덧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믿고 그냥 무작정 결과로 망하는 결과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어느 날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함인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며 또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으지만은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것에 상관없이 긴 세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곧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옛사람이 끝날 것이고 새 세상이 너에게 올 것이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 관해서 지금 베드로는 계속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주께는 하루 같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기다렸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하루처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루처럼.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표현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다면은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기다리는 이 말씀은
이게 서로가 엇갈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 왜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좀 엇갈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7절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불로 심판받는 우리 내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 관련된 이야기 7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래서 이 살았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경건치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 살았나 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말씀에 들을 때마다 몇 번씩 여러분들은 지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심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딱 꽂힐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꽂힐 때마다 그 지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만나서 1대1로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나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뭘로 와요? 연단과 고난으로 오는 거잖아요. 연단과 고난.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보면은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어디서? 죄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있잖아요. 경건치 못한 거.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에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내 생각은 딴 데라 두고 게으름 피면은 늘 연단과 고난으로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나에게 진행되냐면은 언제까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나에게 연단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경건치 못한 것이 심판과 멸망으로 그런 행위들이 전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아니 언제 강림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불평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너무 어려운 고난과 연단이 오면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베드로가 8절을 주신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우리가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걸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너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이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거를 지난번에는 응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하루가 1000년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멸망의 심판을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심판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야.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게 위로의 답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루가 1000년, 이게 실제적인 어떤 그런 문자적인 그 세월이 아니라 하루라는 날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이라는 기회의 날이 나한테 닥칠 때에 온전한 양식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그게 기회의 날들이야. 말씀을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먹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새 양식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루,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천년, 천년이 하루. 이런 날이 오늘날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회의 날. 하루로서 양식을 내리는 그 날이, 이 날은 내가 하나님과 하루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늘의 시간표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거듭나면은 그 시간표를 나에게도 준다는 거더라고요. 하루와 천년이.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내가 막 살아서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갔어요. 율법 생활 안에서.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은 그 시간표를 내가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울은 거야 아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른 게 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게 내 하나님 시간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가 되는 날이라는 거야. 오늘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가 뭔가 그랬더니 그 시간표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정말 속지 않는 날, 그날이 되는 것이 하루고 천년이야. 근데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옆에도 있고 또 뭐 있어 주위에. 근데 내 안에 거짓 선생이 나잖아요. 내가 나를 이끌잖아. 그러니까 선생이지. 구원의 날, 주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속지 않는 날이.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딱 정신 차릴 때. 이때가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루,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날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7절,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게 물리적인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하나님. 한날이 그날에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생수가 온다는 거죠. 구원의 날, 주의 날, 하루.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임하면은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천년이. 그날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 그런 한우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왕이 되는 날,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던 내 옛사람이 이제는 가고 새 사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왕.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내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날, 한날, 구원의 날, 주의 날, 하루, 이때가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하루라는 그날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경건치 못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악한 것들 있잖아요. 다 멸망한 다음에 나에게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새하늘 새 땅. 이날 하루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때문에 베드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그 한날을 잊어버리 말하는 거야. 한날을.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루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야. 그 시간표가 나한테 온다는 거야. 하루, 한날, 그날, 구원의 날, 주의 날. 그때 내가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디라고 지금 베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시각으로는 그 하루가 천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루, 영적인 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답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천년이 나야, 나. 천년이 나.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쉽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루라는 의미야.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천년도 하루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도 천년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답답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1000년이 하루야. 주님이 그 시간표예요. 적어놨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거듭나면은 그 시간표를 내게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시간표로 내가 살 거야. 하나님 시간표로 뭐야? 성경 말씀이야. 나를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1000년이고 하루란 말이에요. 내가 안전한 지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표대로 사는 거야. 그게 하루고 1000년이야. 기쁘시지 않아요? 1000년.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그게 666표예요. 손을 받지 않는 자, 그 사람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년이 차면 나는 왕노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악의 세력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이 머리가 율법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긴 세월 동안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접부심을 돼야 돼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머리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짐승과 우상들이라고 표현됐네요. 그죠? 짐승과 우상들에게 내가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 자리가 기복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기복적으로 복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한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만 집중했단 말이야. 율법 신앙생활 아래서 계속 기복적으로 돈, 명예, 권력 막 이런 걸 막 위해서 내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정말 그들이 자신의 옳다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옳다함으로. 그게 우상에 숭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고 용용표를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런 데서 어디에서 목배인, 내가 나를 괴롭히고 힘든 이런 모든 우상을 좋아했던 이런 우상 예수를 믿었던 거에서 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판이야. 불심판. 말씀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가 정말 내가 살아서 이제 복음의 권세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1000년 동안 하늘에 속한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1000년. 어떤 의미로 산다는 것이냐면은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가 죽었잖아. 하나님의 향해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어와서 내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지금 읽으셨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계시록 24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야까지 살지 못한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1000년이 차야 산다는 거야. 우리가 1000년이 천년이 차야 산다는 거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게 하루도 나, 1000년도 나란 말이에요. 이게 차야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안 차면은 죽은 자라는 거야. 내가 눈 뜨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지만은 나는 죽은 자 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은 자 산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말 1000년 차이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뭘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고침을 받고. 그게 첫째 부활이야. 그렇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 둘 그게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프로토스, 제일 좋은 거, 으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어렵고 고난 있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도대체 언제 오냐?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또 완전히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부활하면은 그때 내가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에게 둘째 사망이 거하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아. 이게 둘째 사망이야. 죽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물심판, 불심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초림 예수가 올 때는 물심판, 두 번째는 불심판이라 했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막 물이 범람할 때는 거야. 그게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사망에서 사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둘째 사망을 꼭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 둘째 사망을 내가 통과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이 둘째 사망에서 사망이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이미 겪은 사람은 이제 없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들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내가 부활하여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첫째 부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긴 자가 됐어, 이제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먼저 겪어야 되겠잖아요. 둘째 사망이 먼저 죽어야, 사망이 돼야 되잖아. 내가 사망이잖아. 사망으로 이 땅에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사망이 죽고 사망이 죽어야만, 사망이 사망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나의 첫째 부활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나에게.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에게 거듭나고 첫째 부활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1000년 동안 자연스럽게 왕노릇 하는 거야. 하루가 1000년, 1000년 하루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영생과 진리를 위한 죄와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다니까. 이걸 죽어야,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속인 게 많을 수가 없어. 눈 뜨고 보면 속인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안에 그냥 멀쩡히 살아서 영, 혼, 육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혼이 중간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이에 생각이 있는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하잖아. 영은 못 들어와, 마귀가. 영, 혼, 육이야. 이 가운데 사이에 내 생각이 좌우지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결과를 잘못하면 내가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연단받고 어려운 거는, 내가 망하는 거는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고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1000년, 1000년 하루야. 이 시간을 주려고 주님이. 그러니까 이건 육, 껍데기는 육이야. 육. 그리고 이 안에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옛날에 율법 신앙생활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접붙여야 돼. 뭘로? 그리스도로.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통과. 도대체 사망.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나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잖아, 죄와. 나의 안에 있는 것, 내면에 있는 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환경에서도 1000년 왕국을 누려야 되는데 둘째 사망을 내가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야 나한테 첫째 부활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말할 때 다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일어난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아, 계시록은 나중이야. 무서워. 그게 아니라니까.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야. 내가 죽은 다음에 간다는 거는, 거기가 누른다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교리를 우리가 받아서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누리는 왕노릇 하는 건 몰랐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이 다 천년을 채우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여러분들이 천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분은 빨리 깨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늦게 깨달아. 그래갖고 오랜 긴 세월 동안 산다는 얘기예요. 헛세월로 오랜 시간을.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영이 임했을 때 그 천년이에요. 또 두 번째 과정은 또 뭐냐면 천년의 의미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천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란 얘기야. 아멘. 내가 천년이란 말이에요. 천년.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 천년이라는 것은 내가 천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천년이야.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천년이 나, 하루도 나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난 사람. 그게 한 사람, 천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시공을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을 하루라는 표현을 한 거야. 그게 베드로가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걸 기도해서 깨달았다는 거야. 감동으로.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 그래서 이것도 예수 하나 되는 의미야. 하루가 천년, 하루도 하나 되는 의미. 천년도 하나 되는 의미.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 열리잖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게 인삼이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게 산삼이래. 그러면은 천년이면은 산삼이야. 그죠?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 이제 초림, 강림 이렇게 가면 가면서 우리는 산삼으로 변하는 거. 우리가 천년이니까. 왕노릇 한다는 얘기야. 삼중에서도. 그냥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 함께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말씀 11절, 12절 또 나중에 13절, 12절까지도 전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뭐냐면은 전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시작하고 완성이 되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도적같이 그랬네?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면 어느새, 여기서 이 표현은 영적으로 어느새 왔어, 여러분이 이만큼까지. 어느새 내가 천년이 되고 어느새 이렇게. 이게 어느 도적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도적같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10절에. 근데 하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 관, 그리스도 관, 율법으로 신앙생활 했던 거,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적으로 이걸 부르면 이 믿음으로 하늘은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 관, 그리스도 관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씀, 이것이 말씀의 불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이 무너지고 나에게 새 하늘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하늘이. 하늘은 내 안에 내면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옳다고 하는 생각들. 여기서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건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도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이야. 그 전에 이전에 들었던 모든 율법 아래 신앙생활 했던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나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죽어도 고생해야 돼. 왜냐하면 천국 가서 잘 살아야 되니까. 인정받고 상급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모르겠더라니까 사실은. 그리고 속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야. 근데 열심히 일했어요. 천국 가서 상급받는 생각,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안 해도 하나님 내일 다 해준대. 그 말에 내가 속았어요. 우리 선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 팽개쳐놓고 그 일 했다니까. 주님 일, 은사. 그렇게 알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이 말씀 들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었어, 제가. 그렇게. 그리고 주의 날이 종말이라고만 믿어왔어요. 제가. 그건 다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세상 언제 오나,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말이. 이게 문자적으로만, 역사적으로만.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먼저 와야 되는 거야. 강림, 종말이. 그리고 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계시록이야, 이 땅에서. 근데 여기서 고생 바가지 하다가 난 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검정 치마 흰족을 이렇게 입고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된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 다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린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누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알았다고요. 초보적인 신앙이었어요.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체질이 녹아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같이 믿었어. 그런 것들 다. 막 그게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기초적으로 초보적 신은 나였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같이 여겼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위선적인 것들, 그런 것이 말씀에 의해서 한번 변혁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아멘. 제가 내 생각들, 체질이 뜨거운 체질이잖아. 이게 뜨거운 말씀으로 제거되고 불에 타버리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다 이게 불에 타버리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초호적 율법 안에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다 팽개쳐놓고. 여러분도 다 가정 팽개쳐놓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다 팽개쳤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막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더 깊이 가보니까 내가 나중에는 기쁨이 없어. 호응하더라고요. 어떤 큰 사건 나한테 닥치니까 이게 뭐야?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위선이었더라고요. 위선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뻥 찌었다고 제가. 그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말씀은 다 이게 제거되고 체질이 무너져 버려서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과 땅이 합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땅, 나는 땅이잖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내가 나잖아요. 합치가 돼야 돼. 한맘이 돼야 돼. 주님과 한맘이 되면은 모든 것이 새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새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임해야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내 안에 임해야 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다시 살린대요. 나를 완전히 그냥 뜨거운 이 체질 모든 걸 내 위선, 의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고서 나를 새롭게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날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던 이 기둥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이 기둥 자체가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아닌 게 이렇게 됐다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내 의로, 내 우선적으로 믿었던 게. 응?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이 되니까 혼란 시대가 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멍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체험했을 거야.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멍해서 그래. 혼란이 와서 나는 이렇게 빌었는데 나를 내 속에 이 죄가 찌들어가지고 새 생명으로 사는데 얼마나 세월이 오래 가는지 몰라. 저도 그랬어요. 그냥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때가 있었다고요. 하도 어려우니까 또 편안하게 믿을 때가. 근데 아니야. 대개혁과 변혁을 일으키는 거야. 완전히 옛사람 옛땅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냥 체질에 막 녹여버려. 무너져.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막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나를 개혁시키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만 믿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영 히브리서 이제는 그분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한테 변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눈을 뜰라 이렇게 할 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절집 와서 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리의 특성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정말 확실히 경건함으로 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진리는 타협이 없어. 이 차이면 변함이 없고 뭔가 없어. 제가 여러분 어떤 분에게 어떤 말을 바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른 말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이 막 너무 상처받아.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살 때는 율법을 살 때는 전화해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안 해.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명확해. 진리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달래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진리는 비유 맞춰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게 안 돼, 합치가. 진리는 확실한 한 길이야. 이거는 길은 똑바로 가야 된다.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12절, 13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거절하지 않지. 근데 거절한다는 제가 하는 표현은 게을름 피지 말란 말이야. 그게 느리게 가지 말란 말이야. 빨리 이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빨리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고쳐져. 그 고쳐지는 게 뭐냐면 내 옛생각, 옛땅, 옛하늘, 내가 생각했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그냥 완전히 빨리빨리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연단 받은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쌓이잖아, 내한테. 그러면은 그만큼 빨리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게을르면 안 되지. 세월을 아껴야 돼. 내가 악해. 나를 원수 마귀가 나 잡아먹으려 그래.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있잖아, 12장에.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어. 잉태가 됐잖아. 말씀을 먹었잖아, 이제. 때가 차야 이게 내가 거듭날 거 아니에요? 낳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용이 앉아. 이렇게 쳐다보잖아. 날 잡아먹으려고.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듭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게을름을 피는 거야. 귀찮아.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나 이게 세상 것이 다 이제 끊게 하시는 거야. 이게 똑같은 말씀이잖아. 10절하고 이 말씀이 12절 말씀,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야. 또 13절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잖아요. 13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는 것이 계시록 22장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야. 계속.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그런 거예요. 그때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해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다니까. 그게 하늘의 시간표야. 하늘의 시간표.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이렇게 시원찮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에 들으지 않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편에 빨리 들어야 된다고요. 빨리.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를 작정하셨다고. 때가 있다니까. 때. 그때가 찾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거듭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내가 완성됐어요. 사실은 잉태됐으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잉태됐잖아요. 근데 낳기만 하면 돼. 해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누리는 거야.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가지고 주님이 먼저야. 이렇게 산다는 얘기야. 이 세상은 두 번째다. 하나님이 첫째야. 모든 내가 돈을 벌어도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거라고. 왕노릇. 그거는 내가 어떻게 헐레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체질이 다 불에 타자. 그래갖고 의와 내 고집, 아집, 옛사람이 체질이 그냥 타버려. 말씀으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무얼 해도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가요 이런 것도 좋았어. 옛날에는. 뉴스나. 지금은 보기도 싫어. 무슨 뭐 방탄이니 뭐 유명해도 한번 들어봤어. 그게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 시간표를 다 따고 천년이 찼어, 이제. 천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 천년이 때가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13절 본문 다시 또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겠어요? 옛날 땅, 옛날 하늘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져서 나한테 새 땅, 새 하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노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질적으로 완전하게 된 거. 여러분이 새 하늘, 새 땅이 되려면 질적으로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완전한 지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 여러분들이 그 안전지대로 가야 돼. 질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나에게 처음 하늘과 땅이 불로 태워지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 경험하지 못했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세상까지 부럽고 뭐가 그렇게 그냥 돈돈하고 뭐가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줄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는 거야. 세상 것을 끊게 하신다는 거야. 녹아진다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세상 것, 왕노릇한 옛사람 이게 다 녹아진다는 거야. 태운다는 거야. 불로. 체질이 녹아진다는 무너져 내리는 거야.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응? 그럼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야. 주님과 나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존재가 뭐냐면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안전지대로 이주시키려고. 나를 안전지대로. 안전지대로 괴롭히겠어요? 그게 천년인데. 왕노릇한 옛사람인데. 그쵸?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누가 안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괴롭혀도 괜찮다는 얘기야.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내가 가졌거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내 안에 보석이 갖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보석이 있는데 뭘 그렇게 부러워하겠어요. 뭘 그렇게 투자하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좋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안전지대. 천년이 안전지대야. 왕노릇한 아직 이제 하나님의 왕노릇 하시는지 저에게 와서 그게 천년 하루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자기의 의의를 보고 약점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공동체나 우리가 나눔할 때도 나의 과거의 약점과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섬기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사람. 그분이 하늘의 시간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